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능력이 바뀌고 우리의 가야 될 방향,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촌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주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 그리고 재정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에 말씀대로 드린 자들, 말씀대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고 또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말씀 사역과 또 그리고 유태인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최영광 또 아만다 이 두 분이 오늘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광 형제 나올 때,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2014년에서 16년, 12년에서 14년 2년간 아름다운 교회 있을 때 청년 생활 같이 했었었는데 많은 분들 아직도 아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이렇게 빠른 회전율을 자랑하는 교회에서도 아직도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노현채 전도사님만 해도 같이 저희 청년으로서 같이 이렇게 줄장으로 섬겼던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제 재작년쯤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학생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스라엘에 지금 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현재 한 1년 반 정도 있었고요. 거기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나누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국경이 봉쇄가 돼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또 열려서 이제 감사하게 또 돌아가게 됐는데 또 가기 전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시는 일들 좀 짧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짧게 하고 저희 아내가 또 아내도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갔었습니다. 가서 거기서 만나게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이미 감당하고 있는 사역 간략하게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 왼쪽에 보이는 사진 이제 Bridges for Peace라는 로고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이제 아내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사이를 회복시키고자 이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 사역은 조금 더 나중에 아내가 하도록 하고요. 저는 현재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라는 곳에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교에서 현재 유대학 석사학을 하고 있고요. 그건 무엇이냐면 짧게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학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사도 바울 시대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았고 그들의 문화와 정서와 그들이 어떻게 구약을 해석해 왔고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려 왔으며 왜 어떠한 사람들은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며 왜 어떤 사람들은 같은 말씀과 기적을 봤는데도 그분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이 저의 늘 궁금증이었고
오늘날도 어떻게 왜 같은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찌 이렇게 다를까? 누구는 회심을 하는 경우가 있고 누구는 그대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이스라엘에 가서 조금 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어떠한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고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그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그러한 공부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일을 하셨는데요. 저희 가정에 저희 집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내와 이제 뭐 계획하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아내가 있는 단체에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이제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1년 정도 이렇게 헌신하고자 아니면은 이렇게 해외도 경험할 겸 이스라엘에서 같이 그 사역을 좀 보고 싶은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2명의 청년이 아내에게 와가지고 우리 성경을 너무 알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평생 듣고 자랐지만 교회에서 자랐지만 솔직히 말씀을 잘 모르는데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고 프로그램 공식적인 건 아닌데 와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말씀을 보자, 말씀 보자 하면서 다른 뭐 PPT 강의한 설교가 아니라 와서 그냥 5절씩 돌아서 읽습니다. 돌면서 읽고 할 얘기 있으면은 5절 사이에 질문이라든지 나누고 싶은 거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같이 말씀 읽기 전에 찬양도 같이 하자.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고 말씀 끝나고 야 우리가 같이 말씀만 읽으면 뭐하냐 이것을 또 마음에 심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마음 주신 가운데 야 우리가 성찬도 같이 하자. 예수님에게서 명하신 건데 예수님 기억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이 청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말씀을 통해 깊이 알고 싶어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참 신기하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러한 풀리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고민과 문제들을 많이 안고 오더라고요. 저도 왠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보면 하나같이 참 깊은 상처나 아직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무언가로부터 자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온 청년들이 많은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떠날 때쯤 되면은 그것이 다 해결되고 가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 청년들을 저희 가정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만지시고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거기서 저희가 나누는 말씀 그리고 제가 받았던 은혜 그리고 그 청년들이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공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젊은 날에 우리가 아직 젊은 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깊이 읽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 20대 초반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 이스라엘에서 섬기는 이 청년들을 보아도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고 이 말씀이 그냥 고리타분한 이 책이 아니라 이게 정말 그러니까 거의 문자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그러한 경험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고 이 청년들과 나눴었던 그러한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제 아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먼저 조금 소개하고 조금은 저와 사역은 좀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어서 조금 색깔은 다르긴 한데 먼저 사역을 나눈 후에 제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다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Hello, it is such an honor to be here. 여기 온 것에 대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And even though I don't understand much of the language, 여러분들 언어를 잘 이해는 못하지만
or any of the language, 하나도 이해를 못하긴 하지만 the message of love and welcome is loud and clear. 여기 이 교회에서 저에게 부어주고 있는 사랑과 환영의 언어가 저에게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So thank you for that. 너무 감사합니다. All right. So I'm privileged to speak about the ministry in Israel that I've been serving with 제가 for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서 참 4 감사하고요. years now. 최근 4년간 사역을 해왔습니다. But before I started going to Israel, I didn't know anything about it. 저는 사실 이스라엘에 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I obviously had grown up in the church, and so you know of Israel, but it sadly had seemed like an Old Testament thing. 저는 물론 교회에서 자라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어보는 보았지만 늘 구약 속의 옛날 이야기 같이 느껴졌습니다. And now I was a New Testament believer and experienced God's love, but I didn't see His love still remains for the people of Israel. 저는 무슨 자신을 약간 신약의 기독교인으로 약간 이해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과 사랑이 이어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And so I came to a point in my life where I told the Lord, I will go anywhere and serve you. 그래서 저는 한때 제 삶에서 주님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But I told him he needed to give me a love and a passion for a people and a place. 그런데 그렇게 보내시고자 하신다면 저에게 어떠한 사람, 민족에 대한 마음과 열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I also prayed that he would reveal his heart to me at that time.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했었습니다. And that is when he showed me through his word that he still has a strong heart and compassion for Israel. 그때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이스라엘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Just because we are grafted into this tree by his grace and mercy, it doesn't mean that he has stopped loving Israel. 우리가 이렇게 접붙임 받았다 하여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d so verse after verse in the scriptures, like Deuteronomy 7:6, showed me of his love for them. 그러면서 이렇게 신명기 7장 6절과 같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향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There's so many verses. 너무나도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And even about the place, the actual land, he didn't choose America to come and to write his story. He didn't choose Korea.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의 장소에 대한 것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이나 한국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내 가지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선택하셔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He chose Israel to be the center stage, and it will be where our Savior returns.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중심의 무대로 삼으시고 또 그곳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And so I felt like as I learned of the Lord's heart for his people, he gave that to me as I went to Israel to see, which is an amazing blessing.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저는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습니다. And I ended up at Bridges for Peace. 그리고 저는 Bridges for Peace라는 단체에 가게 되었습니다. It is a food bank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있는 음식 창고입니다. but so much more. 근데 뭐 그 창고 이상이지요. There's Christians from all over the world who come together to bless Israel and the Jewish people.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축복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Because of generous Christians around the world, over 22,000 people receive food every month.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함께 함으로써 감사하게도 매달 22,000명의 유대인에게 식량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So Bridges for Peace is trying to build bridges between Christians and Jews. 브리지스 포 피스는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와 유대인들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It's through the food bank, but also through teaching. 물론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또 가르치는 머티리얼을 자료를 올리면서 또 그렇게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Bridges for Peace has a heart similar to Glory's, where they want to understand the Bible in its context. 브리지스라는 단체는 저와 같이 이렇게 성경을 그의 올바른 배경에 맞추어 이해하고자 하는 그리고 가르치고자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And so, through their website and publications, they teach Christians about the Jewish roots of our faith.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그리고 그 유대교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나왔는지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And Bridges for Peace even has an office here in Seoul and a Korean website. 한국에도 브리지 사무실이 있고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o, why do we see the need for bridges?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런 브리지, 다리와 같은 것들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가? There is a big gap between Christians and Jews. 유대인과 기독교는 정말 넓은 골이 있습니다. And many Jews want nothing to do with Christians, especially with Christ.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와 상종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특히 예수님과는 정말 어떠한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 합니다. And it's heartbreaking to learn about and to see how deep this is. 정말 얼마나 이 골이 깊은지를 보면 볼수록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And it's there because there's a lot of reasons, but one is there has been much hurt at the hands of Christians. 물론 왜 그런지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역사를 보면 참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When people think of the Holocaust and the Nazis, they think that they celebrated Christmas and Easter and associate it with Christians. 홀로코스트나 나치들을 떠올리면 그들에게는 늘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던 나치 군인들을 기독교와 연관지어서 이해를 합니다. And for us, that's devastating because we do not see it that way. 물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그렇게 본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죠. But it goes back even farther than that, the Spanish Inquisition, the Crusaders.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수많은 역사 속에 1492년 인퀴지션에서 스페인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이 되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 또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And these things are building a wall, like a brick wall between Christians and Jews. 이것들이 결국 참 세월을 통해서 벽돌 쌓듯이 저희 기독교와 유대인들 사이에 벽이 하나 생기게 되어 버렸습니다. So Bridges for Peace is trying to take down those bricks, one parcel of food, one act of love at a time. 그래서 저희 브리지스 단체는 그 벽돌 하나하나를 음식과 사랑으로 그것들을 제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And we have ministries that serve Holocaust survivors specifically, like Rosa here pictured. 그래서 저희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사역도 하고 있는데 위에 로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Rosa is one of many on our program. She and her brother were the only two in her family to make it to Israel during the Holocaust. 로자라는 분은 로자와 오빠만이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49 of her family members were killed. 가족과 친척 중에 49명이 다 목숨을 잃게 되었었어요. But we give her food every month delivered to her home, along with gifts for holidays and birthdays, to remind her that we love her and we will never forget. 그래서 저희는 매달 그분들에게 식량을 제공을 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도 잊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늘 전하고 있습니다. So even with Corona, we're out with masks delivering the food. 그래서 코로나 중에도 위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마스크를 끼고도 계속 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Now, many people may think of Israel as a flourishing country.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참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And wonder why is there such a need for a food bank? 그러면 왜 이러한 사역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But there are many people coming to Israel, and as it grows, people struggle.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고 저희와 같은 사역을 필요로 더 하고 있습니다. It's actually an amazing thing to see that the Lord is bringing His people back home. 사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I see prophecy after prophecy about how the Lord will reestablish Israel. He will rebuild the cities. 성경을 보시면은 정말 예언이 수많은 예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지에 대한 예언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And as I'm there, I see it with my own eyes happening. The Lord is faithful.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게도 그 약속을 인도하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It has been many years since this was written, but it is happening.
정말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성경이 씌워진 후에 아직도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And so as these people are coming, they have to learn the language. They cannot necessarily work until they're certified to do it in Hebrew. 그래서 많은 이민자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아직 히브리어도 못 하시고 그리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신분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We have many people coming from Ethiopia 이티오피아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요. who really struggle to get integrated into the society. 사회로 참 들어가기 사회 일원이 되기를 정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And so during this time, it's hard and the need is great. 그래서 특히 이러한 시국 가운데 정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But we are just privileged to be there to help as Gentiles, also prophesied in Scripture that the Gentiles will help carry people into the land. And this is what we get to do.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이방인으로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go back. Oh, sorry.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못 민족을 손짓하여 부르고 못 백성에게 신호를 보낼 터이니 그들이 내 아들을 안고 오며 내 딸을 업고 올 것이다. 라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이방인들을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One of these young women who did come to immigrate to Israel, her name is Elisheva.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신 분 중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엘리셰바라는 분입니다. She was a lawyer in Russia and very successful. 러시아에서 변호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But she felt this call, being Jewish, to come back to the land. 그런데 이렇게 성공적인 커리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토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So she found herself in a foreign land. She met a man and was married, and then shortly after got pregnant.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곧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Unfortunately, this man, when he found out that she was pregnant, he abandoned her. He put her out on the street and wanted nothing to do with her. 근데 임신을 하게 되자 남편이 왠지도 모르는 이유로 아내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I cannot tell you why people do such terrible things, but she found herself on the street alone in a new country. 도대체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분을 길 밖으로 혼자 내쳐버렸습니다. So she came to Bridges for Peace for help. 그래서 그분이 결국 브리지스 단체를 찾아오셨고요. We were able to provide food for her, 그분을 위해 저희가 식량을 제공하였고요. as well as help her with supplies needed for the baby, such as the stroller pictured here for her 그리고 little 아이를 Abigail. 키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기프트 카드 같은 거를 제공해 드렸고 위에 유모차도 그렇게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So every time I see a pregnant woman or a building crane, I think of God's promise to rebuild this land and am amazed by His faithfulness.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서 임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건축물을 계속 중축하는 그런 크레인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재건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The program that I personally work in is called Feed a Child. 제가 개인적으로 맡고 있는 사역은 Feed a Child라는 프로그램입니다. And there are over 30% of the children in Israel living in poverty. 이스라엘 전체 아이들의 30% 이상이 빈곤층의 아이들입니다. So we sponsor over 400 children and match them up with a Christian donor from around the world. 그래서 저희는 이 4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전 세계 크리스찬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 주어서 스폰서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hese kids get a hot meal at school every day 학교에서 급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돈을 내주고요. or a gift card to the grocery store when it's in lockdown. 아니면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닫을 때는 장을 볼 수 있도록 기프트 카드를 따로 줍니다. Their donors also cover their educational costs. 그리고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후원자분들은 이 아이들의 등록금 그리고 학교에 필요한 모든 물품 비용이라든지 책값 같은 것도 다 이제 지원을 해주십니다. The donors also send love and prayers and gifts. 물론 이렇게 그와 함께 기도와 또 사랑을 또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Here's a picture of Yosef receiving a soccer ball and cleats from his donor in Australia. 여기 요세프는 호주에 있는 후원자를 통해서 축구화와 축구공을 받게 됐습니다. And I get to be the one who's there telling these kids
that some Christian around the world loves them and prays for them.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 어딘가에 너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독교인들이 있다. 너희들을 지지하고 함께 서 있을 그리고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꼭 알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I want to thank you for being a part of this. 그래서 신촌 아름다운 교회가 이 사역에 같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The Lord told Abraham in Genesis 12 that he would bless those who bless Israel.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So I know that you will receive abundant blessing for being a part.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같이 이 축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도 참 이스라엘에 가면서 성경이 현재 진행형으로 열리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마다 좀 생소하고 신기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계속 반복이 아니라 직선행의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끝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무한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실지 계속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기억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일들을 행하달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희 가정에서 같이 하고 있는 예배 가운데 저희가 나눴던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그 배경과 문화와 역사 속에서 읽을 때 얼마나 더 파워풀해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깊어지는지 좀 같이 나누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신명기로 시작을 해서 쭉 왔습니다. 룻기는 건너뛰고 신명기로 해서 쭉 와서 이제 사무엘하를 마쳤는데 가장 최근에 사무엘서를 보았기 때문에 사무엘서에서 조금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골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가는 장면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길 옆에 양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속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는데 결국에는 다윗이 쫓겨가지고 이러한 엔게디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유다 광야에 있는 곳이고 정말 뜨겁고 덥고 물이 없어 저기를 등산하면 정말 파리 하나를 봐도 반가울 정도로 생물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풀도 없고 새도 없고 그냥 흙밖에 없어요. 지렁이도 안 보이고 개미도 안 보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동굴로 들어갔을 때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베죠. 그의 부하들은 죽여라. 너의 원수가 왔다. 죽여라 했는데 다윗은 옷자락만을 뱁니다. 옷자락만을 베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저희가 읽었듯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나와요. 다윗이. 그리고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다윗이 정말 그것을 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왜 다윗이 그렇게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남의 옷을 망가뜨려서 미안한 마음일까? 이렇게 저희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에 살다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쉽게 해결이 됩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는 답을 못 찾았었던 것들 이스라엘 보면 해결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유는 너네가 청색끈을 볼 때마다 하나님 계명을 기억해라 라는 컨텍스트에서 주신 건데, 제가 여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기도할 때, 그리고 특별한 명절 때, 아니면 결혼식 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축복할 때 이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탈릿 가돌이라고 합니다. 탈릿 가돌, 탈릿이 이제 기도천인데 가돌은 크다는 뜻이고, 작은 것은 약간 런닝구처럼 있어요. 이렇게 런닝구처럼 안에 입고 여기에 또 주렁주렁 줄이 매달리는데, 기도할 때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합니다. 이 보이시죠? 내 끝에 청색끈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의미는 하얀색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고, 파랑색은 아니면 검정색일 때도 있는데, 검정색이나 파랑색은 하나님의 엄격하시고 정의로우심, 그러한 면들을 상징을 하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그러한 정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날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날도 통곡의 벽에 가보시면은 저렇게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하얀색으로만 되어 있어요. 파란색이 아닌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파란색이 정확하게 어떤 색인지 모른다. 그때 썼던 색소가 어떠한 보통 색소가 파란색이나 보라색은 그 조개에서 와요. 파란색, 보라색 조개를 가지고 거기서 색채를 빼서 옷에다가 넣는 건데, 어떤 건지 몰라서 일단 하얀 걸로만 하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아주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러한데,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시 저희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왜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잘랐을 때 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옷자락이라는 그 표현이 사실은 영어로 보면 corners of the garment예요. garment, 이 옷의 코너라고 나와요. 구석 탱이를 잘랐다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것이 민수기 25장과 다윗이 잘랐다는 그 부분과 일치하는 어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이 무엇을 잘랐을까 하면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탈릿의 일부분을 잘랐던 거겠죠. 결국에는 다윗이 그냥 남의 옷을 상하게 해서 미안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물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이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사울 당신은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무슨 이거 뭐하러 필요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명도 안 지키고 사람을 죽이려 하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하나님보다 끊어질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저주의 이 화와 이 울분이 담긴 행위였던 거죠. 결국에는 그러한 다윗이 그렇게 나쁜 마음이죠. 그때는 나쁜 마음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말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청년들에게 이런 것을 꼭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이유는 너네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든 호주로든 돌아가서도 성경을 볼 때 얼마나 이 문화와 이런 배경을 같이 보면은 얼마나 흥미롭고 이 재밌는 책인지를 저는 좀 알려주고 싶어요. 이 책이 정말 재밌어요. 제가 청년일 때 이규 목사님께서 목회할 때 이런 고민을 하셨대요. 고민하시는 목회 고민 중 하나가, 왜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찾은 답은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렇다 이러시더라고요. 안 읽어봐, 이게 얼마나 재밌는 책인지를 안 읽어봐서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정말 그때부터 저는 이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저도 느끼고 다른 청년들에게 꼭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상 2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8장은 사울이 자기가 전사하게 되는 그 전투에 대한 장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 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내가 그 예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이 말씀이 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하죠. 무당은 저희가 가면 안 되죠. 성경에 명확하게 이미 구약 시대부터 나와 있었고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잘못을 한 건 나오는데 이걸 조금 더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면은 조금 새롭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네모가 블레셋 진영입니다. 수넴에 있고요. 빨강색이 사울의 진영이에요. 길보아 산에 있습니다. 빨강색 화살표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가는 곳. 거기가 엔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려고 갔던 곳이 엔돌인데 엔돌은 상대방 진영 뒤편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 뒤편에 안전한 곳으로 그냥 가면 되는 곳이 아니라 그 신접한 여인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사울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가 모래산이고 밑에 산 밑에 블레셋 진영이 있죠. 저기가 수넴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진영은 길보아 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캐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늘 산에 진을 쳐요. 산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보통 아니면 다른 모압이든 다른 팀들은 평지에 진을 쳐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약간 자신의 신들을 산의 신으로 좀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전도 산에 있죠. 성전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땅을 보여주셨고 이삭을 바칠 뻔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약간 산이 홈그라운드고 다른 나라들은 보통 평지가 홈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과 이 이념에 맞는 곳에 진을 친 건데 블레셋 진영이 저기 있다면은 사울의 진영에서 보면요, 엔돌이 저기 25km는 더 가야 돼요. 25km를 저 평지를 건너서 가야 되는 곳인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무슨 휴전선 넘어서 고무보트 타고 휴전선 넘어가가지고 누굴 보고 온 느낌이에요. 정말 무모한 거죠. 그런데 이게 무엇을 저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사울이 얼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했는지 단순한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그냥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생각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그 어디까지 하겠냐? 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이렇게까지 간 것을 이 스토리에서는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저희가 지리로 볼 때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또 계속 나눠주고요. 또 하나 제가 또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5장에 보면요, 저희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읽지는 않을 텐데 이스라엘 팀이 블레셋한테 져서 법궤를 뺏깁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가고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 신전에 놓아지게 되는데 그 신이 다곤이라는 신이 쓰러지죠. 땅에 쓰러지면서 머리와 팔이 떨어져요. 몸통만 남게 돼요. 그래서 다시 세웠는데 또 그러죠. 그런데 물론 이 텍스트를 그냥 봐도 이해는 돼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구나.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다곤은 가짜 신이구나. 우상이구나. 이해는 되지만 저희가 성경을 볼 때 한 이런 질문을 또 물어볼 만해요. 다곤이란 신은 어떤 신인가? 다곤은 어떠한 신인가? 다그가 히브리어로 물고기예요. 다그가 히브리어로 물고기고 다곤 하면은 다그에서 또 다른 명사가 되는 거예요. mother가 있죠. 영어로 mother, 어머니가 있지만 motherhood 하면은 또 다른 어머니로서의 삶 이런 것이 있듯이 다곤은 하면은 또 물고기에서 온 단어인데 이게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몸통은 물고기고
팔과 머리는 인간인 신이에요. 마치 인어공주와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배경을 보고 저희가 사무엘상 5장을 다시 보면은 팔과 머리가 부러졌다고 나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우상을 깨부신 게 아니라 이 우상 가짜야. 너네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물고기 신 가짜야. 이 물고기 신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앞서갔고 철기 시대도 먼저 열었고. 그런데 왜 이거를 섬겼냐면 그들은 그리스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해양업을 하게 돼 있어요. 무역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고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신을 만족시키고 그에게 기쁨을 주고 제사를 지내야만 그들이 어양업에서 성공할 수 있고 그들의 안녕과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믿었기 때문인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짜 신, 너네들에게 안녕을 보장해 줄 거라는 안정감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다곤 가짜야. 갖다 버려. 내가 진짜야. 라고 하나님께서 대놓고 얘기하신 게 거기에 나온 말씀이죠. 여기서 저희는 스스로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상을 갖고 돌에게 절을 하지는 않아도 우리에게 또 우리만의 다곤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미래를 좀 보장해 줄 것 같은 내가 꿈꾸던 자기 전에 늘 바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나에게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참 들어오기 쉬워요. 그것이 좋은 학교가 될 수 있고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남들에게 부럽지 않은 무언가가 될 수, 인맥이 될 수 있고 연애가 될 수가 있고 결혼이 될 수가 있고 많은 것들이 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라는 그런 무언가가 참 우리의 마음에 참 들어오기 쉬워요. 저도 그랬었고요. 제가 사실 신촌 아름다운 교회 제대하고 2년간 다녔을 때도 어찌 보면 그때는 저만의 다곤을 섬기던 날들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선교회 소명을 받았음에도 선교사로서 살던 부모님을 보면서 선교사로서 사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신학교를 가려고 했었던 마음이 없어지고 다른 주립대로 가게 됐어요. 거기 가면은 좋은 직장,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네임이 있는 학교. 왜 고등학교 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 어느 대학 가고 나는 어디 대학 가고 비교되고 부끄럽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주립대를 갔습니다. 주립대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의 다곤 신이었던 학교를 치시더라고요. 물론 저를 치신 건 학교가 뭐 어떻게 된 건 아닌데 그러면서 휴학을 하게 되고 수많은 빚에 연체된 채로 오게 되고 군입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깊이 다루시고 지금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저의 다곤 신앙을 깨뜨리셨어요. 팔다리 다 부러뜨리시고 저에게 정말 진정한 너가 믿고 신뢰할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 없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아름다운 교회 있을 때였고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기 지하에 있던 건물 예배당이 있었던 거기에서 사실 다른 수련회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서 정말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자. 내가 모태신앙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한번 성경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사직서 내고 몇 주 동안 새벽기도 이후로 12시까지 계속 성경만 봤어요. 계속 그 어린이 예배실, 유아부회실에서 계속 하루 종일 봅니다. 계속 보면서 드디어 저에게 깨우침이 오죠.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구나. 모세 이야기도 아니고 다윗 이야기, 물론 다윗 이야기 맞죠. 모세 이야기 맞죠. 그런데
그 스토리 안에서 제가 제 자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바보처럼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했지만 나도 바보처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콜링을 제가 취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게 내 스토리랑 같구나. 하나님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도 똑같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돌아오고 미국에서의 참 아픈 경험들을 많이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또 방황을 하지만 그게 또 저의 모습과 같아요. 저도 방황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일 때도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도 똑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그 지하 예배실이 너무 그리워서 사실 오늘 한 8시쯤에 거길 갔다 왔어요. 거기서 뭐 사용을 안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 추억의 장소, 그냥 틈만 나면 가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했던 장소가 약간 야곱이 베델을 가는 느낌. 에서로부터 도망가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깊이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저희 집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사역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가지만 한국이나 미국 말고 그곳에는 이미 많은 성경 교수들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하고 동남아가 됐던 아프리카가 됐던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신학교에 있을 때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 주변에 어떤 분께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쩌다가 아버지께서도 미리 유언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죽으면 뭐 재산은 뭐 이렇게 하고 현지 교단에 주고 절반은 현지 교단에 주고 절반은 한국 파송교로 주고 뭐 너한테 줄 건 없다 이런 식으로 뭐 기대도 안 했지만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는 어떻게 죽고 싶냐, 죽는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가고 싶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아버지 그건 제가 좀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왜냐면 뭐 부득이하게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방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다시 카톡을 며칠 후에 보냈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만에 하나 제가 먼저 죽게 되면 제 방에 있는 파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있는 검정색 가죽 성경책을 제 가슴에 놓아주고 그렇게 묻어주세요. 저는 한국은 좀 다른지 몰랐어요, 장례 문화. 근데 미국에서 제가 장례식 갔을 때는 제 관에 이제 시신을 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문객들이 보고 관을 닫고 이제 묻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봤던 분들 참 인상이 깊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죽은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저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이 사람은 죽는 장소까지 이 성경을 저 책을 가져가나 라는 그런 질문 한 번이라도 마지막으로 제가 유발하고 갈 수만 있다면 제가 주님 뵐 때 더 큰 아쉬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마지막이든 두 번째 마지막이든 거의 끝자락에 죽기 전에 썼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되도록 빨리 내게 와주었으면 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드로아에 있을 때 가부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책,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잊지 말고 가져다 주십시오. 바울이 죽음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어찌된지 모르지만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난 주님께 간다, 디모데야. 근데 나한테 올 때 그 양피지에 쓴 것, 특히 그것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이게 문맥에서, 이게 바로 이것만 보면 모르지만 문맥의 3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이거를 컨텍스트로 보면은 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올 때 내 성경책 좀 가져올래? 이렇게 마지막 편지에서 쓰는 거예요. 죽을 거 알고. 바울이 주님께 올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탐독하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그 말씀, 나 다시 한번 주님 뵙기 전에 또 한번 보고 싶다. 그 내가 배우고 사랑했던 그 책,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졌던 거 다시 한번 보고 주님 뵙고 싶다. 내 성경 좀 가져와줘.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삶에 24시간이 있다고 알려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24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할 일이 많겠죠. 가족도 뵈야 되고 재산도 정리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리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24시간 안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지요? 내가 만약 24시간 있다면 나는 30분이든 10분이든 2시간이든 3시간 사람마다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차이가 있지만 나 그 가기 주님 뵙기 전에 나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그 시간 나 꼭 갖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다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할 거라 생각하는 그것, 무엇이 됐든 그것 한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부분적인 행복, 그리고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내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삶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안에 있었던 아픔과 고통과 쓴뿌리와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과 고민들이 해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소홀히 하였다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새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저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에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과 아픔이 있다면 주님, 네이버, 구글, 다른 교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 열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면